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 인류의 생명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지내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으로 인해 완연한 가을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나이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우둔한 마음과 죄의 습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를 스스로 끌어안고 지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조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열매 맺듯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생명 기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나라가 전쟁을 위해 파괴하고 살상하는 무기들을 준비하고 예비군까지 동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가 이기주의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경제 전장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이 심령을 주장하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되게 하시며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실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학과 교사로 성가대로 모든 봉사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소식부터 전하죠. 신혜은 집사님 부친 되시는 신석훈 집사님 96세로 엊그제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모든 장례식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양순 권사님 다리 수술을 하시고 고대병원에 계십니다. 심장 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기도 부탁드리고, 승변옥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성순 권사님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청년 활동과 교사 활동을 하셨던 이순명 교우 상명대 전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수 장로님, 이은영 권사님의 자녀되는 박상은 양 결혼연시 10월 1일에 있습니다. 미리 알리시지 않고 주중에 출국하셨는데
돌아오시거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미순 집사님의 장남되는 안창홍 군도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 40분에 교회에서 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까지 꼭 읽으시고요. 수능과 취업을 앞둔 17명의 귀한 고3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바자회 여러분 함께 모금으로 동참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10월 15일까지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자체에서 마련한 바자회도 같이 동참하셔서 청년들도 독려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들이 결의되면서 교단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조금 틀을 잡았는데요. 앞으로도 산 넘고 산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교회 백종원 장로님 총대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웃교인 하름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홍암 함태영 목사님 책을 쓰신 김정혜 교수님 지난번 한신대학 총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첫 번째 하반기 첫 번째 특별 강좌를 초빙을 해서 우리 한신을 빛낸 분들의 제 첫 번째 순서로 홍암 함태영 목사님을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인사 정도만 5분 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그 뜻과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뜻이 있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이번 주 목요일 1시에 한신대 신대원 컨벤션 홀로 가셔서 저자로부터 직강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귀한 예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편을 추도하면서 또한 부모님을 추도하면서 드린 두 가정이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 주 앞에 드린 가정마다 예배하신 은혜와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되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포도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며 언제나 화목하고 화평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손에 수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소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5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어렵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맨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기르며 술취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크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족한 이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치신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삶의 자세는 곧 다름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묵시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재림의 화두를 던지시면서, 화두라고 하는 말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선을 수행할 때 고승들이 이제 막 들어온 스님들한테 그리고 동료 스님들한테도 던지는 질문이 화두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말은 말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1700개 정도의 화두가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그 정도의 화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화두다 이렇게 해서 던지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이 곧 나에게 던져진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재림이라고 하는 테마를 화두로 던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묵시록 마지막 끝나가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상을 이기게 했습니다. 부족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재림의 때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른대요. 아들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며 하필이면 그때를 비밀로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죠. 예수님 가르침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비밀이라
이는 항상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미리 밝혀놓으면 그때까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나중에 재림 1초 전이나 1분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엉뚱한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할까 봐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올 32절에서 51절까지 이 기나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하시죠. 재림의 때는 비밀이다.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처럼 그토록 공을 들이셨단 말인가? 거기에는 뭔가 분명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준비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할 것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음에도 3번씩 부탁하셨음에도 잠자고 있던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제발 좀 깨어있거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왜 그렇게 강조하셨냐면 제자들은 배운 것, 가진 것이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일생 동안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나 늘 처진 인생이요, 국외자요, 막차 탄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라도 준비하면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준비할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휴거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단어가 아니죠. 후대에 이제 18세기 후반에서부터 서양권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이제 뭐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로 하면 이끌휴 들거입니다. 들어서 이끄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공중부양이라고 말하고, 공중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자석과 같은 힘이 끌어당겨서 올리는 것을 들것자, 이끌 휴자를 써서 휴거라고 말하죠. 휴는 이제 기술제휴 또는 휴대한다고 할 때 그 한자의 휴가 되겠습니다. 들거는 거수경례, 든다라고 말할 때 그 거자가 들것자죠. 18세기에서부터 서양에서 이런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19세기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써내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 이 출판사에서 번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장림 씨가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할 때 그 다가오는이라고 하는 게 다자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에 미자를 따가지고 스스로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1989년도에 그 책을 썼는데 이제 그가 이제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흔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과오를 그도 저지르게 되는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세상이 다 떠들썩했죠. 휴거는 랩처, 영어의 랩처인데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제 성도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 레피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랩처라고 말하고 그것을 중국말로 휴거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가 휴거를 믿었다고 하면 이 성도들한테 돈을 갈취해서는 안 되죠. 6명의 성도들한테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고 그 당시 봉급이 20만 원에서 40만 원대입니다. 지금의 6억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그리고 교회 돈 34억을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고 1,000만 원 이상 된 성도들이 그 당시 3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언제까지 받았냐면 휴거가 일어난 그 다음엔 93년 1월 5일까지 그것을 받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강남에다가 대저택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휴거를 믿은 사람,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기성이죠. 사기죄로 있다가 한 10년 살다 나와서 조용히 지내다가 하도 옛날에 그 맛을 봤던 사람들이 우리 다시 한번 그거 해먹읍시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서울에다가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자기는 이 장림에서 답게 살겠다고 말해가지고 이 답게로 바꿔서 활동합니다. 지금 74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이비 집단 때문에 휴거 신앙이 증발해 버렸다고요. 휴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건전한 생활하고 재림을 준비할 텐데 사이비들이 하도 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휴거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 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휴거는 이장님 씨가 말한 휴거는 그릇된 휴거고 이미 때를 본인이 지정해서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지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 아닙니까? 척하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입에는 거기에 따르는 추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릇된 지도자들에게는 거기를 추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들과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악행은 그 추종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공조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죄인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휴거, 준비하여 기회를 잡은 자는 휴거될 것이요 기회 잡지 못한 자는 휴거되지 못하리라. 기회를 잡은 자와 놓친 자의 차이가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마당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이 잠언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31장인가요? 거기 나온 현숙한 여인,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부분,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팔뚝이 굵은 여자를 현숙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사임당이랄지 이런 이 가공되어진 가상의 인물과 같은 그런,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너무나 갖다가 영웅시되어서 덧붙여놨으니까 덧붙인 거 하나씩 다 떼어야 팩트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현모양처가 아니라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당시의 현숙한 여인 현모양처는 팔뚝이 굵은 사람입니다. 이두박근이 삼두박근이 울끈불끈 나온 여자예요. 왜? 맷돌질을 계속 새끼를 다 해야 되니까, 미리 갈아놓은 맛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거기 넣고 맷돌질을 남자가 안 해줘요. 여자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팔뚝이 굵어지고 이두박근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맷돌질을 하는 이 현숙한 여인 둘이 있는데,
똑같이 맷돌질은 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기회를 잡은 자와 잡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기회를 잡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4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맷돌 돌려, 특별히 누가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누가 힘센 사람도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휴거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덧붙여서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잡아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이 준비 자세를 주님은 두 개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도적을 지켜내는 주인.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도적이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CCTV를 달든지 무슨 알람 벨을 달든지 아니면 철망을 달든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도 항상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운전에 방어 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어 운전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고의 가능성을 피하거나 위험을 미리 짐작해서 주의 깊게 하는 운전을 일컬어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나만 잘했다고 살아남지 못하니까 서로 방어 운전까지도 잘해야 돼요. 운전을 할 때는 사고 날 것을 예상하고 잘못된 것을 대비하면서 운전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것을 정부가, 어떤 사회 단체가, 무슨 특별한 지도자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들도 마치 그렇게 해줄 것처럼 호언장담도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난리 법석만 떨 뿐이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들 앞가름도 가름 못해서 자중질환 사분 오해를 하는데 국민들을 돌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마음도 없지만, 내일이면 마스크 야외에서 자유로 하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해놓고 자율적으로 지혜롭게 알아서 처리하려, 이처럼 애매모호한 일은 없습니다. 벗으면 벗고 쓰면 쓰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쁜 일로부터 내 자신은 내 스스로가 먼저 지켜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 의지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방어 운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나쁜 일도 일어날 것을 동시에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상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듭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어디 일하러 나가셨다가 이제 마침내 돌아오시게 되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도 준비하라는 것이죠. 도적의 예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의 준비고,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이 광경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자의 차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좋은 일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복이 됩니다. 주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차지하게 하시며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이제 주범인데 나치의 독재자로 등극하게 되죠. 1933년 독일 교회는 이 나치 독재자 히틀러에게 저항은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추앙하고 숭배했습니다. 히틀러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것을 보다 못해서 미국의 교수로 가 있던 총망받는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귀국하죠.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방송하죠. 전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들을 향하여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라고. 그래서 그는 말로만 하지 않고 실행하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계획이 발각되어서 체포되고 나치 패망 3주를 앞둔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때 그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 애인에게, 약혼자에게, 결혼을 아직을 못했어요. 약혼자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추록만 기다리고 있는 약혼자에게 써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에 시를 하나 써보냅니다. 그게 폰 구텐 메이텐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게 독일의 교과서에는 벌써부터 수십 년 전부터 수록이 되어 있고 독일 찬송가에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에 번역돼서 수입되어 가지고 10년도 안 된 것 같으네요. 한 5, 6년 됐나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폰 구텐 메이텐 분더박 게보르겐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 한번 불러볼 거예요. 오늘 찬송을 제가 바꿨어요. 1부와 2부 사이에 제 마음속에 이 노래를 꼭 한번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그 노래 부르실 때 흥겹게 부르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이 노래는 피로써 쓴 시라고 하는 거, 자기의 목숨과 바꾼 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네포 목사님, 근데 이제 이 동료 신앙인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라, 악에 강하게 맞서고 저항하라고 강조하니까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찾아갔어요. 아유, 목사님 뭘 그러세요?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목사님 이런 노력과 고통은 다 헛것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다 해결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시오? 그때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나는 내일은 나의 수고를 쉬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다 하기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자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중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이 수많은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완악하고 게으른 나머지 깨닫지 못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고 주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구원자였지만 앞으로는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소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시간은 구세주로, 그러나 준비치 않는 자들에게 시간은 심판자로 다가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시간만 죽이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때를 은혜의 기회로 맞이하여
충성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셔서 부르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외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 예수 암금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손잡고 오늘의 일을 오늘에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